성경 말씀 출애굽기 2장 7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려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의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구출해 내셔서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실천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섭리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을 하셨다는 그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천하는 나머지 과정이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다스리셨는가 하는 내용을 상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기준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 우리 잠시 또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모세의 그 삶을 우리가 보면 몇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출생이죠, 그죠? 출생이 있어야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죠? 출생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다 죽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길렀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친어머니의 아들이 되도록 유모가 되도록 하시 친아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친어머니가 아들을 기르게 된 겁니다. 언제까지 길렀습니까? 모세가 자랄 때까지. 이제 좀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모세가 자라서 이제 그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모세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왕자로 살게 되는 거죠. 왕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모세가 바로의 궁에 살면서도 자기는 누구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고 나이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우리 민족을 구출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죠? 그래 가지고 결과가 또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궁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쫓겨나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가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요, 나는 입이 두 남자입니다. 난 능력 없는 자입니다. 막 반대하다가 모세가 반대를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화를 내셔서 모세에게 야 빨리 가라. 너 말 못한다 하니까 누구? 너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거 내가 아니까 형이 너와 함께 하도록 하겠고 또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 손에 뭘 들려주십니까?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내가 네 손에 지팡이 들려준 그 지팡이 들고 형 따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출하게 되죠. 이제 이렇게 나뉘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서 이렇게 부분이 나뉘어지도록 하신 것은 모세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구출해내는 사명자로 세우셔서 그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자라게 하신 겁니다.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킨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낳아서 석 달을 숨겨서 기르다가 더 이상 집에서 기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죠. 어땠습니까? 갈상자에 담아서 버렸습니다. 그죠? 버리고 누이가 숨어서 그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알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공주가 내려와서 그걸 보고 뚜껑을 열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누나가 딱 찾아가가지고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유모를 불러드릴까요? 근데 유모를 어떤 사람?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의 젖을 먹이도록 하는 사람을 누구? 히브리 여인 중에서 그랬습니다. 히브리 여인 중에서. 이 의미가 뭡니까? 지금 상황에서 히브리 여인이 아니라 애굽 사람을 유모로 데리고 가는 게 더 편하고 또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꼭 집어서 히브리 여인을 유모로 내가 소개를 할까요? 바로의 공주가 오케이. 그래서 친어머니가 아이를 맡아서 기르게 되는 거죠. 언제까지 길렀다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자라서 궁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실질적인 바로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전 시간에는 뭘 했겠습니까? 자랄 때까지, 젖 먹이고 자랄 때까지. 자란다는 그 시점이 언젠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되게 젖을 떼서 들어갔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더 시간이 오래, 그러니까 혼자서 유모의 손이 필요 없고 혼자서 움직이고 먹고 뭐 이렇게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나이가 되어서 궁으로 보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기가 모세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중요한 시기입니까? 그냥 어머니 젖 먹고 자란 시기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 일생을 결정짓고 일생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교육받은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영안이 밝았고 그가 태어남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또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길러보려고 목숨을 걸고 시간을 지체를 했다는 거죠.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장 9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지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나면 남자아이면 다 죽이라 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로의 공주가 내가 돈을 주고 양육비 주고 수고비 주고 그럴 테니까 길러라. 그러니까 죽음의 위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드러내놓고 양육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까지? 경제적인 것까지 돈을 대면서 양육하라라고 부탁을 하는 입장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양육하는 그 일이 자유롭고 평안하고 넉넉하고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세상적인 환경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게 부모들의 신앙입니다. 그들의 영안이 밝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어떻게 교육했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400년 후에 데려가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까지 모세에게 가르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르쳤기 때문에 모세가 살인을 하게 되는데 그 애굽 사람을 죽일 때 무슨 생각을 가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리라
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 과정이 모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하나님 쓰임받는 일꾼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라면서 모세가 너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숨어서 길러다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했다. 너는 사명자다. 사명에 대한 것도 분명히 가르쳤을 겁니다.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여기 보면 장성해서 밖에 나갔는데 누구를 봤다 그럽니까? 자기 형제들을 봤다. 누가 자기 형제입니까? 바로의 궁에 있으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형제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히브리 사람이 자기 형제요.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확실한 믿음의 정체성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제를 애굽 사람이 억울하게 막 치고 괴롭히는 걸 보고 뭘 합니까?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얼마나 뜨겁게 억울하고 얼마나 뜨겁게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느냐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다음에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쳐서 죽이고 감춘 사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이 사실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그냥 억울한 상황을 보고 죽인 게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할 생각? 돌아볼 생각. 요 한 가지 사건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역사를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명감을 깨우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4절에 이어서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냥 우리 형제를 죽이는 게 억울해서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우리가 억압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우리 형제들을 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에 감춘 그 이유는 자기 손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사명감을 가지고 한 일인데 백성들이 이해를 했답니까? 안 했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도망갑니다. 같이 싸우는 걸 보고 모세가 화해를 시키려고 하니까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 애굽 사람도 쳐 죽이더니 나도 너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발각이 된 거죠. 노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사명감으로 죽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확실한 사명감 아닙니까?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겠다는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어째서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사명감을 가졌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에서 평화를, 세상의 재물을 누릴 수 있는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의 선물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은 설명 안 드려도 아시지.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 어린 기간 어머니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자라면서 훌륭한 믿음의 교육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런 믿음의 제목으로 키웠기 때문에 모세가 그걸 얼마나 잘 흡수를 했겠습니까? 믿음으로 가르치는 말씀을 잘 받아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그랬으니까 나이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져야 되겠다. 실천해야 되겠다. 그런 활동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기를 때 어떻게 길렀겠습니까? 젖을 먹이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할 때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다는 것을 정확하게 교육을 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약속도 가르쳐 주셨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그에게 가르쳐 주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자세를 그를 심어 주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일 때문에 이제 자라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럼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았습니까? 왕자로서의 즐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21절에 버려온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냥 하나님께서 바로의 궁에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서 세상 연락을 누리고 편안하게 권력을 누리고 그렇게 살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하게 하셨다는입니까?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웠다. 다 배웠다. 궁에서 배우는 게 뭐겠습니까? 앞으로 뭐가 됩니까? 왕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왕이 되어야 할 그런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배웠고 그래서 그 결과가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경험, 또 다스림의 방법,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교육을 확실하게 다 받아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능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죠? 애굽이 아니고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죠? 광야에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그곳에 기거하게 되죠. 출애굽기 2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를 먹였나이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마침 르우엘의 딸들이 양을 데리고 와서 물을 먹여야 되는데 여자니까 남자들 목자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죠. 그런데 모세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보내고 쫓아보내고 양이 물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그래서 집에 이제 같이 가자 하고 집으로 간 겁니다. 집에 가서 이제 부모에게 고하는 말이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그래서 일찍 돌아왔습니다. 모세를 지금 어느 나라 사람으로 보았습니까? 애굽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확실하게 유대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은 모세가 얼마나 애굽화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궁에서 애굽의 왕이 받을 교육을 확실하게 잘 받았고 그것을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취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으로 보일 만큼 능력을 갖춘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났죠.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도자의 인성입니다. 지도자의 인성. 모세는 어떤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타고난 성격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모두 살인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강건하고 담대하고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삶은 그의 삶이, 인성이 확실하게 바뀌는 시간이었습니다. 확실하게 바뀌었어요. 그렇게 강하고 적극적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된 겁니다. 성경이 어떻게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느냐 하면 광야길을 가다가 모세와 미리암이 반역을 하죠. 반역을 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잘한 일은 아닙니다. 잘한 일은 아닌데 어쨌든 비방받을 만한 일을 한 거죠. 근데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뭐냐 하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구스 여자를 취한 그 일이 하나님 말씀에 거역되고 잘못된 일인데 그거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뭘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이야기했느냐 우리와도 이야기하셨다.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뭐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모세가 감정적으로 이야기 받아들였다면 그냥 있겠습니까? 그냥 아니죠. 그러나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사람을 죽이던 그런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침략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일 만한 단호하고 급한 성격의 사람이었지만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궁에서 누리던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세상 것 다 버리게 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 겸손한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인격을 양성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성품을 확실하게 바꿔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도자로 가장 핵심적인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지적으로나 건강적으로 또 성품적으로 완벽하게 그를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섭리로 역사하시니까 급하고 강건한 그런 강한 성격을 가진 모세조차도 성품도 바꿔주시고 지적으로도 완벽하게 하시고 하나님도 완벽하게 알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믿음 안에서 지도자로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그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지만 또 한 가지 변한 게 있습니다. 뭐가 변했느냐 하면 광야로 쫓겨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자신이 사명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죠? 내가 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줄 알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겠다는 거죠. 사명감을 가졌으니까 이 사명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대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대적을 하고 애굽 사람을 대적하고 거기를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쫓아버린 겁니다. 40년 동안 그의 강하고 담대하고 또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그런 성격들을 다 죽여버리고 온유한 사람으로 바꿔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게 하겠다. 명령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또 다음에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고 자신의 사명을 가르쳐 주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안 합니다. 나는 할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다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화를 내시면서 가라사대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그리고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 형과 동생이니까 인간적인 질서로 보면 누가 더 위에 있습니까? 형이 위에 있습니다. 동생 말 잘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형이 동생을 철저하게 따르도록 해 주시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또 네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겠는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거 아니라도 이적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고 뭔가 자꾸 의지하려고 하니까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이 지팡이 가지고 행하라. 믿음을 키워주시고 믿을 수 있는 근거를 그에게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자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 쓰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쫓아내셨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를 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쫓아내셨습니다. 40년 뒤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말도 할 줄 모릅니다. 능력 없습니다. 얼마나 거절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화를 내시면서 네 형이 있지 않느냐? 내가 이 지팡이를 들려주겠다고 화를 내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순간순간 과정을 통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육을 시키고 준비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가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길을 찾으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하고 내가 한다 하고 나선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설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그런 마음이 교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열매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시는 과정에 하나님 그냥 감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순간순간 되어지는 일에 반응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가지 한 가지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하시는 세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것 크고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 수까지 세서 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머리카락 숫자 알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알고 계신다.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세밀하고 바르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되어지는 일들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어떤 경우에든지 감사하고 또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엎드려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우리 복된 일꾼들,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심이 세밀하시고 정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길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일꾼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